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비유의 목적은 뭡니까?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러내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35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내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으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분명한 목적이 지금 뭐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13장이 특별히 이 비유의 장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천국에 대한 여러분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주님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희가 계속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더 나은 의가 아니고는 갈 수 없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교훈도 뭐예요? 더 나은 의의가 바로 이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천국 백성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더 나은 의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세상에 율법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율법의 의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뭐예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을 못 가.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의는 그럼 뭡니까? 쉽죠? 이제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더 나은 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우리가 저 분명한 뜻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뭘까? 우리 주인공은요, 이 지금 두 번째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세상은요, 천국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함께 사는 곳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요, 천국을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만 등장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오늘 지금 복음, 이 비유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농부가 자신의 이제 밭에 씨를 뿌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씨예요?
좋은 시인데요. 그냥 좋은 시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시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농부는요, 정말 참된 농부는요, 당장 그 겨울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요, 절대로 내년에 뿌릴 씨앗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좋은 걸 남겨놓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씨를 심어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농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굶을지언정 절대로 그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농부는요, 지금 그 농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요? 가장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뿌려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먼저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느님의 열심에 대한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그냥 쳐다보고 민망하면 슬쩍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뻐 보여요? 잘생겨 보이십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비록 여러분, 좀 그렇게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형상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깊은 여러분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안에 살면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셨고요, 우리의 귀한 열매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이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냥 심어놓고 방치하나요? 아니죠. 열심히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 조금씩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못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농부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뭐예요? 밭에서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회방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농부를, 제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부의 밭에 가라지 씨를 덧뿌립니다. 뿌려놓은 씨 위에 또 뭐예요? 가라지 씨를 또 뿌려버리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가라지 나라고. 좋은 땅에 가라지 많이 나라고.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를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일종의 이 독보리라고 불리는 종류의 밀종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어떤 종류냐면, 그러니까 독보리 종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독보리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토, 설사,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뿐더러 좀 많이 먹으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만큼 해로운 잡초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한테만 해롭냐? 아니에요. 다른 식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해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큰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 있는데 가라지를 뿌려놔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곡식들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라지가 원체 뿌리가 더 튼튼하고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곡식과 엉겨붙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엉겨붙어 있던 곡식은 뭐예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전부터요, 이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가라지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위장성. 뭐예요? 가라지가요, 자라는 동안에는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서 여러분 이게 벼 심고 이렇게 해보면 아시죠? 피가 뭐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중간에. 근데 처음에 뭐예요? 한참 막 싹 올라올 때는요, 이게 피인지 변지 잘 구별이 안 돼요. 많이 커서 뭐예요? 이제 웬만큼 자라서 이게 열매 맺을 때쯤 돼야지 이게 이제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장성이에요. 처음부터 정체를 뭐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요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이런 거 방법 많이 쓰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하죠. 왜요? 때가 될 때까지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신임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위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잠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숨어 있어요. 정체를 여러분 드러내질 않아요. 절대로. 때가 될 때까지는. 잠복성에 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부터 여러분 골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해독성. 절대로 뭐예요?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장재희 목사님은요, 또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고대 공동체로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명예와 수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생각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요, 또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명예살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오늘 원수의 개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여러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원수하면 어떤 존재예요?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 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 사용된 원수의 개념은 뭐냐?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아니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명예의 타격을 가함을 통해서 수치를 안겨주려고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원수다.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적은 뭐냐? 오늘 이 농부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그게 여러분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요, 이 농부에게 어떤 물질적인 직접적 피해를 주기를 원했다라면 가라지를 뿌릴 게 아니고요, 뭐 하면 돼요? 불로 태워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확실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피해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뭐예요? 오늘 이 주인의, 이 농부의 명예에 타격을 줄 목적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평생의 수치를 안고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당시에는요,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밭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라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농부. 당연히 보이는 척척 가서 제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 지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는요 절대 가만히 쉬질 않아요. 매일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뭐예요? 피 같은 게 보이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다 뽑아요. 그쵸? 이게 부지런한 농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에서 가라지가 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게으른 농부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게으른 농부라는 뭐예요? 불명예를 안기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가라지를 열어 잔뜩 뿌려놓는 거예요.
오늘 그 목적으로 여러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게으름을 탓하면서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여러분 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게으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예를 여러분 이 치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요 함께 자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오늘 주님은요 36절 이해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뭐예요? 밭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이라고 말씀하죠.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말씀하죠.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천국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또한요 누가 있어요? 악한 자에서 비롯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별돼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할지라도요 가라지 곁에서 자라는 곡식은 어떻게 돼요? 가라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뿌리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뿌리가 훨씬 크고 튼튼하다 보니까 같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여요. 곡식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꼭 섞어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딱 갈라서 키웠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추수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네. 추수하기도 편해요. 딱 알곡만 딱 추수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다. 가라지랑 알곡이 섞여서 자라다 보니까 꼭 피해를 입는 건 누구예요? 알곡이에요. 안 되거든요. 힘에서 여러분 절대로 안 되거든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금 섞어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너무 극하게 공감하시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곡에 가라지를 원수들이 뿌려놨대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밭을 이게 교회다라고 여러분 옛날에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밭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 해석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럼 나름 일리는 있죠. 왜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꼭 알곡들이 다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혹시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이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교회도 있어요. 사실 세상 안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어디나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을 강제로 나뉠 수도 없고요 그들로 인해서요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분명히 그래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도 여러분 경험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절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뭐예요? 내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들은 절대로 좋은 열매 맺어진 것을 여러분 그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이 열매가, 이 식물들이 자라서요, 열매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분별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 저희가 뭐 빨리 안 데려가시고 뭐 하세요? 저 악한 인간 저거 빨리 망하기를 하나님 좀 데려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잖아요. 소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들을 없애고 선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 도대체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 저 인간 빨리 없애야지 우리가 좀 살만하고 평안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들 빨리 데려가야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소망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빨리 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절대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적 질문들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 이런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 중에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게 될 것을 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들을 빨리 없애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보내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쵸? 자, 너희들이 이제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했던 사역들을 내가 감당해 하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근데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걸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너 가면 꼭 고생 다 할 거다.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악한 자들 다 먼저 멸망시켜 놓고 여러분 보내면 얼마나 편해요. 이런 말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너 가면 고생해. 너 죽을 수도 있어. 힘들어. 너 양인데 너 정말 양 같은 존재인데 너 가면 이리 앉아 너 먹힐 거야. 너 그런 존재야. 근데 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면 분명히 먹힐 거거든? 근데 가. 이게 뭐예요 주님? 그죠? 주님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양이고 세상은 분명히 이리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 너 근데 거기 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숭배해. 그거 가지고 가. 이 말씀을 하세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악인들의 멸망하는 심판과 그때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고통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야 냅둬.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네가 한 일이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밝힘을 통해서요. 오늘 그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때까지요 우리는요 악한 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주위에 한두 명씩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세상이다. 그게 세상이야. 네가 있어야 될 바로 그곳이 그런 곳이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악한 원수는요, 오늘 농부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통해서요, 명예를 잃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렸죠. 근데 농부는요, 그 사실을 알아요. 농부는 알아요. 아, 원수가 저거 했구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나의 멍에 때문에 나를 수치를 주려고 그 원수가 뿌린 게 분명해요. 그런데 농부는요,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수치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 그 농부는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요, 부끄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불명예를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태복음 여러분 2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를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악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친히 그 부끄러운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 불명의 그 오해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다. 왜 그러셨나요? 왜?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요, 한 알의 곡식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더라. 오늘 보면은요, 농부 자신이 불명예를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종들은요, 가라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우리가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저거 가라지 있는데 지금 빨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욕할 수 있는데요. 빨리 뽑아버리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가서 얼른 뽑아버릴게요. 종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주인님 말씀만 하시면요, 우리가 가서 빨리 뽑아버릴게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서 오늘 주인의 명예를 지키고 곡식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예요? 지금 종들의 모습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얼른 가서 뽑아버릴게요. 주인님 뽑을까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농부들은 그럴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부지런한 농부일수록 야 빨리 안 뽑고 뭐해? 본인 줄 좀 빨리빨리 뽑아버렸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지금 이 주인 농부의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 때문에 뽑히게 될 그 알곡 하나에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은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가라지 뽑다가 그 뿌리가 엉켜있는 알곡 하나가 뽑힐까봐 그 지금 치고 여러분 눌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성장 못하고 있는 그 알곡이지만
그 곡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뽑힐까 내버려 두라라는 거. 종종 그 뿌리가 얽혀 있을 때 여러분 가라지를 뽑으려다 보면요 당연히 곡식도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모내기 하듯이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타닥타닥 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빽빽하게 자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그 사이에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 뽑으려면 다 해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해치고 들어가는 동안에요 많은 곡식들이 뭐예요? 밟히고요 뽑힐 수 있어요. 겨우 뽑았다고 봐요. 뽑으면서 여러분 가라지만 뽑힙니까? 아니에요. 가라지가 뿌리가 원체 튼튼하고 커요. 곡식 사이에 뿌리가 엉겨 있으면요 그냥 뽑을 수 없어요. 뽑다 보면 이 곡식도 당연히 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염려가 돼요. 야 저거 뽑으려다가 내 곡식 저거 하나 저거 뽑히면 어떻게 하냐.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버려둬. 지금 때가 아니야. 내버려둬. 주인은요 그 곡식, 뽑힐 곡식 그 곡식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명예가 어떻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곡식 하나 다칠까. 주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앞에서 그는 상한 날들을 꺾지 않냐며 거듭하는 심지로 끄지 아니하시고 그게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단 하나의 곡식이라도요 추수할 때가 되기 전에 상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온전한 알곡을 맺어서 추수할 때 오늘 하나님의 곳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알곡으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곳간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실 때까지 함께 살아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한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것이 있기에요 오늘날 지금도 오늘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을 빨리 뽑아버렸으면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악인은 보이는 족족 다 뽑아버린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곡식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많은 악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 그것은요 한 열매라도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 은혜의 부르심에 오늘 시간 우리가 또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요 우리의 갈 곳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악한 자의 방해와 회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밭의 주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악한 자의 지금 의도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를 여러분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주인이 가라지를 안 뽑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라지가 자라서 가라지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저 밭 주인 되게 게으르네. 가라지가 저렇게 많이 저렇게 크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냅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의 의도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밭에 가라지가 있음에도 뽑지 않는 그 게으른 주인으로 여겨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게으른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이는 그 농부의 기다림은 근데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인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때는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거. 사랑하는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의 심판이 늦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의 때, 심판의 때는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여러분 24장 19절 20절에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있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 장래가 없다는 거. 미래가 없어요. 그들의 등불은요 영원할 것 같고 내 것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커 보이지만 반드시 어떻게 돼요? 꺼진다. 오늘 그 주님은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추수 때가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라지를 먼저 구별해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곡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반드시 그렇게 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들을 묶고 불문불에 먼저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여러분 음란한 세대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내가 묶어서 불문불에 던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지금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의 행악이 만연한 듯 하여도 오늘 주님의 심판과 간섭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반드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 어떻게 돼요? 모든 악한 것들이 먼저 분리될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문불에 태워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비록 알곡과 가라지를 겉으로는 여러분 결국 구별할 수 없지만 오늘 추수의 때가 되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 가라지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과연 이 순간 나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의인들은 오늘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요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또 배웠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 이 마지막 12장에서 보면 종말과 또 영원한 복으로 인도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굉장히 유사한 표현을 지금 주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라지가 아닌 귀한 알곡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드렸던 그 영광처럼 그분의 영광과 영예를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깊은 교회 성도들, 오늘 마태는 계속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죠.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너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주님은 또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면 지금 마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다른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나뉘게 되듯이 알곡과 축전과 여러분 구별되듯이 가려지듯이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장소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돼야 돼. 마지막 때 내 열매를 보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 씨를 맺었고 알곡을 맺었고 그는요
마지막 때에 가서 여러분, 그때에 가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끝까지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대충이 아니에요. 주님 심판이 언제 임할 줄이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 맺고 계세요? 무슨 열매가 있으세요?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지금 자꾸 그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 의의가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야? 또 마지막 때 심판이 분명히 임할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뭐니?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가라지가 아닌 귀한 알곡들이 되어서 여러분, 풀무풀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오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오늘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